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9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수 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소서. 계시의 기름 부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하사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40년 전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35년에서 40년쯤 됐을 거예요. 최소한 이삭이 태어나서 나무를 지고 갈 만큼 되려면은 한 7, 8살은 아닐 거 아니에요. 15살 정도는 됐을 때니까 그러면은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이. 40년 전에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이제 완성되면서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 쐐기처럼 박아주시는 그 말씀이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약속이 주어졌다고 그 약속의 그 분량이 그렇게 고정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시대 마지막에 부흥의 통로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점점 우리가 그 말씀에 해당되는 만큼 확장되고 커지고 강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개인에게 하신 약속들은요. 그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약속이 더 커지기도 하고 강력해지기도 하고 약속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하셨고 이스라엘을 정말 존귀케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 뭐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향하신 약속 때문에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받은 언약의 후손임에도 그들은 아무 가치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온통 생고생만 하다 죽었어요. 그들은. 왜 그래요? 그 약속에 해당되는 분량의 믿음과 순종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고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40년 후에 얼마나 더 강력하게 그것이 확장되었고 정확해졌는지 몰라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이것은 거의 비슷하지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문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항상 성을 공격할 때 성문을 치고 들어가면 뭐예요? 성을 이기는 거잖아요. 즉 대적의 문, 원수의 문을 이길 것이고 너가 너의 후손과 네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주께로 돌아온 영적인 자손, 믿음의 자손들이 그 영적 대적의 문을 취하고 도시의 문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21세기 우리는 완성하는 자로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거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에 같이 동참한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 5,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21세기 이제 이 교회 주신 비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도시의 문을 연다라는 그 약속이 영적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 동일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그게 현실화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 시간이 참 많이 갔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 상태가 될 때까지.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데, 실제 지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습니까? 69억이 다 지옥 가는데 무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요? 아멘. 지금은 천하 만민이 복을 못 얻어요. 아니 복을 얻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으로 가야 복이지, 천하 만민이 다 지옥 가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이 천하 만민이 전 세계 모든 만민을 말하는 거예요. 만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도 10,000명 넘는 데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족속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고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올 수 있는 통로와 길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의 현실은 뭐예요? 69억이 지옥 갑니다. 그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도시의 문이 열릴 때. 도시의 문이 열릴 때. 아멘. 도시의 문이 열릴 때 이제 전 세계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거라고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들이 그 복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주어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확실하게 그들의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찬스가 주어지고, 복을 얻을 찬스가 주어지고, 청함을 받는 찬스가 주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현실화될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이 이것저것 막 뭘 모를 때는요, 복이 뭐가 복인가? 은사가 복인 줄 알아요. 은사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 돈이 좀 생기는 게 복인 줄 알아요. 다 돈 없을 때 가는 소리예요. 아니 돈이 모자르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돈이 복이 아니에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은사가 복이 아니에요. 그냥 다 모르니까 그거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무슨 예언의 은사라도, 무슨 계시라도, 병 고침의 은사라도 얻어보려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있어요. 그보다 더 귀한 복이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그 돈보다,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사보다 귀한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것,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인데, 왜냐하면 왜 그게 복이냐면 바로 그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은사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이에요.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데, 인간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22장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설교를 했지 않겠어요? 그것이 현실화되는 그런 일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를 바라보면 복이 있다고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은 출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한 사람이에요?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짝과 이 짝이 아브라함으로 주셨던 그 축복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딱 연결되고, 마지막에 이 대부흥과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인데, 그 일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사보다 소중하고 돈보다 소중한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이에요. 순종이 왜 안 될까?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셨나?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주셨나?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네가 아브라함이니까 줬다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 네가 이같이 하였은즉, 네가 이렇게 하였은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헷갈리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면 그 복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줬다면 그건 우리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이 그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비전이 이제 현실화될 거로, 그래서 대적의 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써머리를 잘한 사람들 금방 나타날 것이고, 써머리를 안 한 사람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모든 마귀일들을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멸망시켜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은 뭐냐면요, 각 도시에 여러분이 보게 될 거라고요. 아무리 예언을 선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지, 안 믿는 자들은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이 가치가 없어요. 그 복과 말씀이 예언처럼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밭에 감춘 진주처럼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고 자기 삶을 드렸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인데,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가장 제가 하나님 항상 그러셨어요. 네가 선포하는 것보다 항상 크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준밖에 선포를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선포한 것보다 항상 더 크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각 도시에서 이제는 길거리에서 100만 명 집회가 흔한 일이 될 거라고요. 아멘. 그것도 이슬람권에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들이 막 쏟아져 흘러 넘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풋볼 같은 거 안 쳐다볼 거라고요. 심심하니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하도 심심하니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뭐 더 재미난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압도하는 것만큼 재밌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압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하면요, 그들이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 임재의 경험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경험이에요. 이사야가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에. 저도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을 환상 가운데 보고 나서 제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한 번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계속해서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사람들이 변화되어 버릴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가치관이.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가치관이 다 틀린 것이고 전혀 아닌 가치관으로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보는 게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는 게.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게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헌신하고, 왜 사람이 헌신 안 해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헌신 안 하잖아요. 근데 가치관이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아멘. 내가 지금까지 좋다고 여겼던 것이 안 좋은 것이고, 내가 귀하게 여긴 것이 안 귀한 거예요. 어제 제가 또 심심해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요. 또 내일부터 또 한 3일간은 쉬면서 어디 기도하러 갔다 오는데, 어제는 어디 갔다 왔냐면, 제가 이렇게 총 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비비탄 같은 거 가지고 이 빵빵을 집에서 쏘고 그랬거든요. 비비탄. 그것도 재밌었어요. 심심할 때 한 번씩 빵빵빵 쏘고. 그러다가 이제 크로스보 가지고 하다가 줄 끊어져서, 그러다가 어저께 진짜 사격장에 갔어요. 그래서 리볼버 권총 빙 도는 거하고 진짜 총알이에요. 빵빵 100발을 넘게 쐈어요. 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제 도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권총을 쐈을 때 비비탄이 재밌겠어요? 조그만 플라스틱이 틱틱틱 나가는 게 재밌겠냐고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하면 이전 경험이 이게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비비총 사겠어요? 이제는 안 사죠. 어쩌다 한번 가고 싶을 때는 거기 가서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가면 다 빌려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려요. 지금 뭐 내가 돈 때문에 막 동동동동동 거리면서 이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이 가치관이 바뀌고, 옳고 그른 것의 가치관이 다 바뀌고요.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려요. 뭐랑 똑같냐면요, 애들이 그냥 그 소꿉장난 가지고 뭐 장난치고 막 땅 따먹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뭐 자기들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뭐 정말 그 장난감 별것도 아닌 그거 아니라 그보다 훨씬 좋은 장난감이나 더 좋은 것들을 실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거 너 다 가져. 다 가져. 그렇게 피튀기게 싸웠던 모든 것들을 너 다 가져가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을 딱 추구하고 이걸 안 올라가요. 이 사람은 더 나은 것을 보면 더, 이게 뭐예요? 더 나은 것을 본 사람은요, 이전의 경험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기 어렵고 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기 어렵냐면, 그 더 나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불짜리 아이스크림 가지고 축제에서 싸우는 애들처럼 100불짜리 뭐를 먹어본 적이 없고 10불짜리 아이스크림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1불짜리 아이스크림을 한 모금이라도 더 먹어보려고 그 애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 놓치고 맨날 그러잖아요. 더 나은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쏟아지면요, 사람들이 눈이 다 바뀌어요. 가치관이 다 바뀌어요. 영의 세계가 다 보이고 현실의 세계가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바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고요, 내가 몰랐던 세계들이 다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헌신을 저절로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열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특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막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왜? 영광 없이 가니까 힘든 거예요. 고생만 하지. 권능 없이 선교제 가니까 힘이 든 거예요. 고생만 하지. 그것도 귀하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교제 가서 헌신하는 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귀한데, 이제 권능과 영광을 담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고, 정말 가는 곳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이 동네 가면 이 동네 통째로 돌아오고, 저 동네 가면 저 동네 통째로 돌아오고, 막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어. 막, 그리고 저녁 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또 사로잡고 천사가 힘을 주고 막 그러면서 막 더 다시 프레시 되고, 또 날마다 그 다음날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고, 상상이 가겠어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좀 감이 잡히세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그것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고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완성에 문을 열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또 동시에 시대 맞으면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대적의 문을 실제 얻고 이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선포하고 임재 가운데 어떤 약속들이 있냐면요. 그 빛과 같은 속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퍼져가서 견고한 진이 깨어져서 그곳에 성령의 권능이 쏟아지는 것,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런 일들이 현실화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누구에게,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졌을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조건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들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뭔가, 우리 안에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40년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다닌 지가. 그리고 드디어 약속이 100살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브라함은 비전도 다 잊어버릴 만큼 자식하고 행복했어요. 애 키우고 하는 게 너무, 이스마엘을 보냈지만 이삭이 자라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사라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 막 좋아하고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늘 듣던 목소리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거나 선포하실 때 그 목소리는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듣던 그 목소리입니다. 뭐 그때 돼서 특별한 목소리가 새로 임하는 거 아니에요. 뭐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여러분이 들었던 그 음성, 익숙한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한 결과로 권능과 능력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듣던 목소리예요. 아브라함아,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브라함의 모든 걸 알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 뭐 이것저것, 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던 거, 답답했던 거, 체념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익숙한 음성이에요. 아브라함아. 그 한마디 안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왜요가 안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대답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일로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한 수준의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심히 고민했어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심히 고민했지만 여기서는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럼 왜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고민을 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삭 안 낳았으니까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거고, 이때는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을 했다면 입다의 딸처럼 나에게 2달간을 기회를 줘서 처녀로 죽음을 원통하니까 나로 좀 놀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삭하고 좀 1년만 더 보내면 안 되겠어요? 이런 소리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라하고 상의를 하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사환에게와 함께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고민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 안 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칼로 찌를 때도 고민을 하려고 하나님이 대신 고민해. 하나님이 더 급해졌어요. 옛날에는 막 아브라함이 뒤로 망설이고 빼고 막 거짓말하고 서바이브 하려고 이것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보면서 답답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좀 제발. 하나님이 답답해도 요즘에는 하나님이 더 급해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믿고 너무나 순종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급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빨라질까요? 믿음과 순종이 빨라지면 하나님의 힘이 더 급해집니다. 아멘. 하도 순종을 안 하니까 한 번 말하면 1년 걸리고 두 번 말하면 10년 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고 우리 인생에 지체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 빨라지면요 스피드가 빛과 같은 속도로 빨라져요. 우리 인생의 스피드가.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제발 여러분의 수준이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처럼 아마 아브라함은 가면서 고민이 많았을 거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 좀 그만하시고 아브라함은 안 그랬대요. 아브라함은 오해예요.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 변화됐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하인들 두 사람 보고 너네들 여기 있어라.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가는데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얘가 아니지. 왜?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놀라운 얘기하죠.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다. 이삭 너 죽이라고 그랬다. 번제가 뭐냐면요. 번제가 뭔지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릴 때는요. 나무 밧줄로다가 자식을 꽁꽁 묶고 양을 묶고요. 목을 따야 돼요. 그리고 장작 위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건불로 해가지고 불을 지펴서 이미 죽은 아이를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가루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건 그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번제.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아무런 망설였다, 주저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지요.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기도 한번 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묵상을 한번 했더라. 그냥 과감하게 찔러버리는 거예요. 잔인하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이건 잔인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그의 삶 속에 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불러요. 누가 급해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하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왜 그 하나님의 사자는 속도를 늦추면 어떻게 돼요? 사자의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서 아브라함아 그냥 바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제가 더웠다 추웠다 해가지고 땀났다가 틀면 추웠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시편 34편을 펴보십시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한번 컴퓨터로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로 한두 가지만 제가 시편 34편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리는 축복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34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많은 이 세상에서 곤고한 자들이 그 경외하는 자의 찬양과 선포를 듣고 기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저가 주를 악마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무슨 환난에서요?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천사도 레벨들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도만큼 강력하고 파워풀한 천사가 정말 그를 보호하고 둘러 진치는 거예요. 진을 몇 명이 치겠어요? 진을 칠 때는 막 수백 명이 치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둘러 진을 쳐서 그를 철저하게 철통같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지시고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지혜에도 재정에도 사람에도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어느 정도 없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게 흔하지 않잖아요. 늙은 사자는 굶어 죽고 어린 사자는 굶어 죽지 젊은 사자는 웬만하면 안 굶어 죽어요. 근데 젊은 사자가 줄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근이 있고 그렇게 땅이 다 메말랐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에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리로다. 어떻게 가르칠 거냔 말이에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누구예요? 우리죠. 생명을 사모하며 장수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자, 넘어갑시다.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이 시편 30편 나중에 읽으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것저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똑같이 창세기 22장에 똑같은데요. 하나님은 제가 어느 날 쉐키나 영광 때 찬양할 때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딴 생각하고 산만하고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남들 다 은혜 받는 나는 왜 산만할까? 나는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할까?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신경 쓸 것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에어컨 온도 켜졌나 안 켜졌나 맨날 그 생각하고 산만해도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경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산만하고 그래서 나도 좀 정말 깊은 예배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자격지심으로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일어나 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즉각 저한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너는 나를 경외한다.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주를 경외해요? 너는 내가 말하면 항상 순종하지 않냐. 예, 그건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항상 순종하죠. 안 한 것도 없고. 그게 경외하는 거다. 그게 경외하는 거다. 너가 내가 말하면 항상 순종할 그거 경외다.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무엇을 보고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내 생명을 10번 죽여도 안 아까울 자식의 목숨이에요. 너무너무 이 자식은 너무너무 귀중한 자식인데 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바치라니까 조건 없이 바치잖아요. 망설임 없이 바치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인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려고 그러면 큰맘 먹고 한번 헌신하고 무슨 아이고 수준 떨어지고 그러면 교회 안 나와줄 거야. 나오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준다니 무슨 말 같은 소리를. 지교회 참여 안 해줄 거야.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때문에 지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지교회에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런 사람 다 내보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 수준이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잘난 척하는, 아이고, 저 수준 떨어져. 같이 놀지 마세요. 수준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 같이 놀지 마세요. 수준 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비전에 참여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비전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뭐 하나 드리는 것을 생색내고 계산하고 따지고 머리 쓰고 저울질하고 인색하고, 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많고 주장이 많은 거예요. 아멘. 사람은 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주먹 꽉 쥐고 태어나죠. 혹시 손가락 딱 벌치고 태어나는 애 봤어요? 애 태어날 때 다 어떻게 태어나요?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나지, 세상 다 포기한 것처럼 죽을 때나 손 딱 벌리고 죽을 때 손 꽉 쥐고 죽는 사람 봤어요? 다 손 펴고 죽습니다. 헛되구나, 인생이. 내가 가진 게 없구나. 공수래 공수라고. 정말. 그러나 어렸을 때는 다 주먹 쥐고 나타나요. 그리고 끝까지 뭐예요? 해보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갖추고 끊임없이 자기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이런 몸부림들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손이 서서히 펴지기 시작합니다. 웅크려지고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 내 부인, 내 남편, 내 돈, 내 것, 내 인생, 내 것 순전히 그러면 나는요. 그 모든 것이 다 왜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만큼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이 얼마나 고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도 아브라함 눈에는 그게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떠날 때 그때 그만큼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뒤로 15년 넘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도 아무런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즉각 순종합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엄청난 하늘의 비전과 축복과 대적의 문을 얻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같이 하였은즉.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왜 선포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과 순종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믿음과 순종이 갖춰질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순종이 갖춰졌을 때. 처음에는요, 그 11조 한번 내는 것도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11조 한번 내는 게 아까워요. 주일원금 낼 때 5불 내는 것도 3불에서 5불 늘리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5불에서 10불 늘리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월남국수는 팍팍 가족끼리 50불도 먹었는데 그 주일원금 5불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 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렸을 때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더욱이 1000불을 내? 1000불? 집 살 때는 100만 불도 안 아까운데 헌금할 때 1000불은 그렇게 아까워. 1000만 불만큼 아까워요. 다 왜 그래요? 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불쌍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 어려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해요.
그렇게 인색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불러 인도할까봐 또 인생 안 맡기고 제가 그랬잖아요. 내 인생 뭉쳐주고 절대 양보 안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들이죠. 아브라함도 다 그런 적 있어요. 자기 살아보려고 부인 팔고 자기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하고 다 하나님 모를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안 멈추고 진도가 나가야 돼요. 아멘. 진도가 나가야 돼. 이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것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 망설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가? 아멘.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방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처지게 만들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거예요. 아멘. 바로 자기 보호 본능. 이기심으로 표현되는 자기 보호. 내 인생. 원숭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원숭이가 호리병에다가요. 이렇게 호리병에다가 거기다가 밤 같은 거나 이런 거 먹을 원숭이 좋아하는 걸 넣어놓고요. 호리병을 나무에다 꽉 묶어놓으면요. 원숭이가 잡힙니다. 어떻게 잡히냐면요. 원숭이가 딱 보고 손을 딱 집어넣어요. 하나만 빼면은 상관없는데 한 주먹을 쥐면 손이 안 나와요. 호리병은 새로 돼서 웬만하면 깨지지도 않아요. 딱 집어넣는데 한우큼은 밤 같은 걸 쥐었는데 이거를 못 넣는 거예요. 놓으면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를 쥐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을 실갱이 하다가 어떤 미련한 원숭이 몇 날 며칠을 실갱이 하다가 결국은 주인이 오면은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집착이죠. 그죠? 요 움켜진 것을 놓을 수 없는 건 원숭이에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의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하는 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하고 더 큰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주범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빨리 깨달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전에는 돈 같은 것은 아끼진 않았는데 늘 아끼는 게 뭐예요? 자기 생명 아니면 이삭 아니면 이스마엘 이런 어떤 생존 이 가문이라 아브라함한테는 돈 같은 건 영향을 안 받는데 이 가문이 유지되는 쪽에 굉장히 집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집착하고 자기가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런 말이 없어요. 시간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간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제가 28살인가 7살 때 사람들이 저에게 주의 종 되겠나 소리 해가지고요. 제가 흰돌산 기도원에 3일간 금식하러 갔는데 이틀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렸어요.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삼는 거 맞습니까? 만약에 맞다면 제가 가는 길이 틀린데 내가 잘못 가지 않도록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틀째 딱 그랬더니 웬걸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그때도 추수꾼을 부르셨나 봐요. 저에게 탁 부르는 순간에 제가 알겠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 그만하자. 첫째는 응답 받았기 때문에도 하지만 두 번째 당장 그럴까 봐. 당장 그럴까 봐 아무 소리 안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65세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왜? 내 인생을 빨리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빨리 드리는 게 너무나 아까워서 이삭을 어떻게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드리는데 이삭 환갑대. 이삭 환갑대. 그래서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65세에 가려고 했던 이게 뭐예요? 인색함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축복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 20년 전만 해도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시간을 내일 아침에 일찍 5시에 가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한 번은 드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과감하게 망설임 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또 묶은 다음에 밧줄로 묶은 다음에 그냥 과감하게 이삭을 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은 테스트가 끝난 거예요. 됐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내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었구나. 그래,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는 이제 알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누가 시편 34편에 그 엄청난 복을 다 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65살 뒤에 이게 아니라 즉시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을 가장 존귀케 만드세요. 아멘.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자 하나님은 이제 컨펌을 하신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누구 가리켜 맹세할 사람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너의 씨가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네 씨가 천하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인생을 내가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아멘. 누가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는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대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부흥의 통로로 삼는 이유는,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삼는 이유는, 도시의 문을 여는 자로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선포하는 엄청난 자격을 주는 이유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게 경외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온전히 헌신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저는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것도 없는데 그건 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 아끼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떤 다 주를 위해 죽겠다고 그래도 총 갖다 딱 대고 베드로처럼 딱 대면 상황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에게 모든 걸 다 드렸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네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다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시대 마지막에 그 영광을 통로로 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어느 날은 제가 순교하겠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순교의 제물로 삼고 싶어요. 그게 제일 좋다는데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순교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지 마라. 너의 부르심은 순교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릇이다. 너는 열방에 다니면서 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저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이같이 하였은즉 주님 앞에 아무런 계산도 없고 아무런 망설임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신뢰하고 다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20년 전에 기도원에서 응답 받았다면요, 무슨 65세예요. 바로 원서 바로 그 다음날 써가지고 바로 신학교 들어가지. 20년 전에는 제가 그만큼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20년 전, 40년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어렸을 때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장성한 믿음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 신앙을 믿은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죽게 할지라도 이 이삭이 결국 약속의 후손이니까 이 이삭은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으면 계속 살 것이고. 아멘. 여러분 안에 그 부활 신앙이 있다면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줘도 도로 얻을 것이요, 죽어도 또 살 것이요, 아무것도 아끼는 게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것을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뺏기지를 않아요. 하나 뺐으면 7배로 보상을 하고요, 2개 뺐으면 14배로 보상하고요, 20개 빼면 140개로 보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뺏어가려면 주세요. 왜요? 뺏기면 7배로 돌아옵니다. 그럼 제발 내 것 좀 뺏어주십시오. 제발 내 것 좀 뺏어주세요. 왜? 뺏기는 순간 7배니까. 뭐 가져가면 7배예요. 7배씩 들어오니까 정말 이게 참 놀랍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현실화되는 그 교회,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도시의 문을 열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도시의 문을 열리라. 즉 이 하나님 영혼 구원의 문을 얻으리라, 그 말이잖아요.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통로로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로서 역할을 마음껏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마음껏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왜?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이런 사람이 돼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망설임이 없는 사람.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분이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을 할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영적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부여받는 조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헌신과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 줄 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 그래 죽여라 하고 죽였나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체크하시고 이삭을 살리시며 그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교훈이 된 거예요. 아버지 머리 굴리면 애들도 머리 굴리잖아요. 아버지 술 마시면 애들도 술 마시는데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면 애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런 일을 현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엄청난 교훈이 이삭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로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잔소리 100번 해봐야 관계만 나빠지니까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식한테 보여주시되 안 보여줘도 자식은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딸이 은혜가 그래요. 아빠, 지교회 성도들은 아빠 옆에 목사님이라고 옆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애틀란타 성도들은 자꾸 도망간대요.
아빠가 친교실에 있으면 지교회 성도들은 같이 옆에 한 번이라도 더 있으려고 막 오는데 애틀란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살살살살 없어져 버린대요. 어디로 가버린대요. 그래? 아빠 몰라? 왜 그런 줄 알아? 글쎄, 왜 그럴까? 아빠는 지교회 성도들은 맨날 칭찬하고 그 맨날 축복하고 맨날 걸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 이미지는 아빠 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대. 근데 애틀란타 성도들은 소리 지르고 혼내고 맨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슬슬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다 알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알까? 안 가르쳐줬는데 그걸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교회 분들 오면 허그를 해주는데 애틀란타 분은 허그도 안 해줘. 그냥 항상 그렇게. 제가 속으로 애틀란타 사람들은 미운 자식 더 하나 준다고 소중하니까 그러겠지. 아니야. 자, 딸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안 보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깨고 똑같이. 또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걷거든요. 팔자걸음. 주한이도 똑같고, 은혜도 똑같고, 이렇게. 절대 저는 그렇게 걸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따라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팔자 걸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좀 더 넓어요. 이렇게 다니고, 저도 이렇게. 이게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겉모양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흘러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흘러가고 인색한 것도 흘러가고 모든 게 다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애틀란타 분들 속에 있는 마음을 제가 자꾸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그도 좀 자꾸 해줘서 괜히 도망가지 않게. 그 말을 직접 들으니까 이상하게 밥 먹고 보면 실제 그래요. 자꾸 딴 데로 가요. 공부할 때도 자꾸 떨어져 있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침체해서 그런가 그랬는데 딸이 해준 거예요. 너무 혼을 많이 내가지고 옆에 있으면 혼날까 봐 주눅 들어서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맞아요? 예.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자식한테 그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자손들 가운데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시대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대적의 문을 그 어들에 취하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대부흥과 함께 하나님 나라 완성, 이제 아브라함에 시작했다면 우리가 완성하는, 그래서 짝을 딱 맞춰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일에 이 아브라함의 비전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축복, 그 믿음, 순종, 그 헌신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더니 처음에는 망설이고 자기 살궁리하고 거짓말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모면해 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깊이 근심하며 집착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4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그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되어졌던 걸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존귀히 여기며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서의 약속들을 주셨고, 메시아의 길을 내가 너에게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맹세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첫 출발의 단추를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 완성의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346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가리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드렸을 때 그것은 무엇을 드린 거냐면요, 인생을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처녀 때 부모로부터 평생 쓸 수 있는 향유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에 그 향유를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유를 깼다란 얘기는 결혼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주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처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고는 결혼하고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며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과 순종과 헌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순종과 헌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그만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소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렸던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바쳐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순결한 백성, 아름다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온전한 헌신들, 아름다운 헌신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는 키요, 온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이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는 키가 되는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